우리 주님을 붙잡고 끌고 가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세우고 거짓 증거들을 찾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온갖 혼란하고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때리고 주님을 결국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벌써 꽤 지났어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러 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아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전해지면 큰일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의논하고 그 즉시 동이 트자마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우리가 이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은 함부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스라엘 전체의 재판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하라고 다 떠들었다면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꼭 총독 빌라도에게 이끌어 갔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꼭 로마에게 가서 로마 총독에게 재가를 받아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신성모독으로 이들은 막 옷을 찢고 광분하고 미움이 극도로 쳐올랐지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는 다른 말로 고소를 합니다. 어떤 말로 고소를 했을까요?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하려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도둑질한 것으로, 거짓말한 것으로, 종교적인 일로는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죄 뭐가 있겠습니까? 체제를 흔들거나 모반을 꿰었다, 이런 내용을 던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 모반을 꿰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까지 막고 있습니다. 이를 죽이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재판하는 부분은 내일 부분에 다루어지고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의 이 니우침. 근데 이 니우침이 우리가 아는 성도의 니우침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다는 겁니까? 은 30. 여러분, 이 은 30은 노예가 죽을 때 값으로 주는 그 금액이 은 30입니다. 은 30. 근데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마치 노예 한 명의 값처럼 그렇게 쳐주고 은 30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이 정도 설마 자신이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께서 설마 죽기까지 하겠나, 매 정도 맞고 풀려나겠지, 아마 그 정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받는 것을 보고 갑자기 뭔가가 이게 잘못되어 가는구나, 큰일 났구나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들려져 있던 은 30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바보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계를 맡았던 사람인데, 12 제자들 중에 늘 돈에 관계를 했던 사람입니다. 향유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씻길 때 저 값을 팔았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 텐데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바보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 내가 정말 후회합니다. 이거 빨리 다시 우리 주님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보면 내가 무죄한 죄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뭐 어쩌라고,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가 다 당해라,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다 당해라. 그랬더니 절망 가운데 처하게 된 이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아마 울면서 이 던져버리고 도망 나온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룟 유다의 이 기록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남겨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을 체험했나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기적의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영원한 죄악을 사시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죄악을 따라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영원한 보좌까지 버리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성도가 연합하는 이 부분을 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영광이 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자신이 죄악을 저지르는지 도무지 눈치채지 못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결국은 북받쳐오르는 그 감정, 후회함에 이끌려서 돈을 던져버리고 바깥으로 나가 목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이 수치가 드러나서 이 절망감이 치밀어 오를 때 회개까지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의 이 영원한 사귐, 은혜에 부딪히지 못하면 아무런
선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내가 이 바보 같은 놈, 왜 나의 구주를 죽도록 내가 팔아 넘겼을까? 이 돈이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후회는 일어났지만 왜 회개는 못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낼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회개가 멈춰진다, 더 이상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괴롭지만 성전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일들을 아무에게나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게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여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의 이 수치가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영원한 십자가가 나에게 부딪히게 해주십시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영원한 은혜의 그 선물을 열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큼 회개의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지나도, 오늘 하루 중에도 늘 죄를 먹고 마시는 자가 우리 아닙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도 돌아보면 이 내 입술, 이 내 더러운 눈, 내 마음에 들어간 이 죄악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가는데도 회개 한 번 하지 않고 눈을 감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무뎌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부딪혀야 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이 용서가 더 커져야,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져야 다른 사람의 허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보인다는 겁니다. 회개를 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여기 보면 그가 던져버린 그 은 30,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이것이 악한 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핏값, 무죄한 자의 흘린 핏값,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저는 그런 분들을 꽤 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왜 도무지 선하고 정직하고 바른 자리에는 그들이 있으려고 하지 않을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 기록이 될 때까지 피밭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9절과 10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엇이냐면 선지자 예레미야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태가 이 사건을 지금 해석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11장, 스가랴 선지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여러분은 자막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다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왕으로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게 여겼다면 내 품삯을 나에게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주님께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돌본 것이 은 30개입니다. 고작 노예 한 명의 값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정도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 30개를 어떻게 해요? 토기장에게 던져라. 그래서 스가랴가 그 명령을 받고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값을 매겨진 그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은 30개 달아서 누구에게 던집니까? 토기장이에게. 근데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예레미야 18장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토기장이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전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 예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인간들은 어떻게 취급한 겁니까? 은 30개. 은 30개. 그냥 그렇게 하찮게 하나의 노예의 값으로 그냥 취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하나님께 값으로 던지는 거죠. 사람이 매긴 그 값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선한 일을 하시는 그분에게 쏟으시는 장면이 오늘 가룟 유다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그 선함, 그 십자가의 그 공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자신의 영과 육체 가운데 다 채우시고 자신의 이 신성을 버리며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절규 가운데 떨어지는 그 일들을 아무런 값어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은 그 값을 받으시고 온 땅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주간에 이 사건 가운데에 서 있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최고로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